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수넴 여인과 관련한 그 구원의 그 생명의 기적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본거지를 갈멜산에 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로 왕래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열왕기하 2장 25절에 보면 갈멜산으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의 사역을 갈멜산 전투 있잖아요. 엘리야의 사역을 그렇게 계승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수넴은 어디냐 할 때 수넴은요 딱 그 중간쯤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갈멜산하고 이 사마리아하고 딱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고 갈멜산으로는 이제 남동쪽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 되는 위치인 거죠. 갈멜산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간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뭐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겠잖아요. 뭐 7, 80km 정도 되니까. 그럼 뭐 이틀에 나눠서 간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어디쯤 우리가 들리겠느냐? 우리 휴게소 보면 한 뭐 2시간 달리면 어느 휴게소로 딱 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를 아마 이렇게 거치겠느냐 할 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룻밤 이렇게 묵어가는 어떤 그런 동네로 이제 둔다는 거죠. 이러한 엘리사의 노정을 주목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이 왕이나 어떤 그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네를 꼭 지나가는데 밥 한번 대접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꼭 대접하고 싶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느라 또 주의 일을 행하느라 정말 수고한다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정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때다 한 거죠. 이때다 하고 엘리사를 강권해요. 제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강권이라고 지금 8절에 그러죠. 강권. 그러니까 간곡히 권한 거예요. 아주 좀 강력한 어떤 강제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요청을 수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제 항상 그 여인이 대접하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참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그럼 이 여인은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 하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밥 사달라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충분히 공개를 받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 이어서 하시는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꼭 지금 뭐 선지자나 어떤 뭐 그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지금 대접하는 것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대접하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뭐냐라고 할 때, 서로 우리가 그렇게 환대하는 그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환대하는 공동체다, 섬기는 공동체다, 대접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 열심히 더 밥 사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대접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하는 걸 보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남편에게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이냐면 지금 우리 집에 사랑방을 만들자는 거죠. 사랑방.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요때쯤 정도 되면 요런 거리 정도 되면 하룻밤 묵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사랑방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선교관 만들자는 거예요. 선교관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 선교관을 만들어요. 사랑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한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의 귀한 헌신들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사님이 기거하시도록 선교관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집을 내드린다든지, 뭐 차를 내드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참 귀한 사역이죠.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했을 때는 뭐 머물 데도 없고 뭐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귀한 사역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귀한 사역을 엘리사가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이 선교관에 딱 들어 누우니까 참 귀하잖아요. 이 마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여인을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맥이 있으니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어떤 이렇게 줄을 좀 대주고 연결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이 8절 보니까 귀한 여인이 그랬죠. 귀한 여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삶에 있어서도 이제 존귀한 여인이면서 또 재정적으로나 어떤 삶의 형편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귀부인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의 그런 말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별로 필요한 거 없습니다. 딱히 필요한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 그럼 그렇지, 좀 잘 사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예,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나도 이 여인처럼 아무런 문제 없으면 나도 그런 일 할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들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만 결핍이 있고 나만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게 여러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결핍이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나름대로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결핍이냐?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대리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또 얼마나 좀 당시로선 수치스럽습니까? 심지어는 이게 막 저주받은 그런 모습처럼도 여겨지기까지 했던 당시니까 참 이 여인의 마음이 힘든데, 근데 지금 이미 뭐 희망은 없습니다. 남편이 늙어버렸거든요. 자포자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참 귀한 신앙의 성숙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아픔과 상처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여인은 굳이 괜찮다고 했는데 게하시가 이 이야기를 딱 해요. 게하시가 이 여인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남편이 늙었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치 그 어떤 상황을 연상시키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상시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의 웃음인 겁니다. 이 여인도 지금 마찬가지로 반응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한 해쯤 지나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안 이루소이다,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희망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희망을 주면 이게 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있게 돼요?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깊이 있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다 괜찮다라고 했던, 어쩌면 그 아픔을, 그 결핍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다 아시고 닦아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결핍을 채우세요.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런 결핍, 그런 채움이 아니라 주님의 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나라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눈물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